지난주에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것인데 이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이 성막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생겼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통로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하는 가운데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는 이 구절을 계속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면서 순종을 강조했다 말씀을 드렸죠.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즉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났을 때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화해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적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34절과 3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 성막 안에 충만한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즉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이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너무나도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 본문 가운데는 구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불도 같이 나오고 있죠. 38절을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렇게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처음 이러한 묘사가 성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을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춰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거대한 기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어디서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인데,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밤에는 빨간 빛을 발하는 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민수기 9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인데 이것이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보이게 된 것이고 밤에는 불처럼 빨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건 무엇인가 하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당시 있었던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엄한 광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동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보면서 머물곤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구름의 역할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구름이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었는데 그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중간에 서서 그들을 막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뒤에는 이제 그들이 바닷속으로 쫓아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모두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서 몰살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까? 광야에 있을 동안에 광야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위험이 뭐죠? 광야는 너무나도 낮에는 뜨겁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력한 직사광선으로 해서 머리가 거의 익을 것 같이 뜨겁단 말이에요. 반면에 밤이 되면은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대단히 춥습니다. 이러한 큰 일교차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들 자체로는 여기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이 기둥이 되어서 태양열의 뜨거운 빛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빨간색 빛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따스한 기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다분히 광야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심. 오늘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걸어갔던 것이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 즉,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격려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격려는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어느 방향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언제 떠나야 되고 언제 머물러야 되는가, 그건 역시도 이 구름 기둥을 보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진을 치고 멈추면 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다시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구름 기둥만 쳐다보면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구름 기둥이 어떤 때는 한 달이나 1년도 머문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9장 2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처럼 이 구름 기둥을 믿고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과연 이 길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해 가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가 하면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니 바로 앞장서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즉 그들보다 한 걸음 더 앞장서서 가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앞에 가시는 분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었는데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들을 다 선택을 했는데도 그 뒤에도 두려워서 도무지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셨죠. 기드온아, 너 그렇게 두려우냐? 너 그렇게 두려우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천막 안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봐,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속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 갑자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천막 막사를 폭삭 이 뭉개버리지 뭐야. 이렇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옆에 있는 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사기 7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전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미디안의 군인들이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필시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거다. 이 얘기를 기드온이 적의 막사에 들어갔다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자기 진영에 있는 군사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백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하루 전날 그 군인의 꿈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이고 또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앞서가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을 준비하셔서 그의 마음을 준비해 두시고 그녀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러한 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의 성품을 아름답게 준비해 두셨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훈련도 하나님이 시켜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앞장서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 가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언제나 한 걸음 빠르십니다.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빨리 가셔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는 길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를 가는데 인도를 가는 것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38절을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온 백성이 다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으셨구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생애는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이후의 삶도, 그 자녀들의 다음 스텝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지, 그때도 일하셨지, 그때도 먼저 가셔서 앞장서셨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뒷이야기로는 민수기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민수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 중에 한국인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이 맹인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해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를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되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이 여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여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쪽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을 하고 또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올려 옮겨 놓기만 하면 나는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이 여인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